새벽에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함으로 시작된 이날, 주님으로 충만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요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은 우리 신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죄의 유혹과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단호하고 또 분명하게 두 가지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 어떤 사람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 즉 죄를 단정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대로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2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공의롭고 정의로우십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고, 6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정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만이 이처럼 사람들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심판하실 수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1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는 달리 사람을 외모로, 즉 눈에 보이는 어떠한 조건과 형상으로만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격은 하나님 한 분께만 있다라고 바울은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취한 마음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비난할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과는 멀어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죄의 영향력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추고 다시 나 여호와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머리로도 동의가 되고 가슴으로도 알겠는데 우리 눈에 이따금씩 비치는 형제의 허물과 실수는 티끌이 아니라 도저히 넘어가 줄 수 없는 거대한 들보로 보이곤 하고요. 그리고 이따금씩 우리의 귀에 들리는 상대방의 실수와 부족함은 마치 물가에 던지는 돌멩이처럼 우리 마음을 일순간 다 출렁이게 만들곤 합니다. 형제와 이웃의 연약함을 보고 판단과 정죄가 아닌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새벽에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의 음성을 오늘 하루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주님의 날 가운데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주의 음성을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주의 음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는 죄사함의 은혜로 거룩히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과 성도의 거룩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거룩하시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히 된 것입니다. 오직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도 않고 우리는 여전히 허물이 많으나 허물 없으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만이 심판 앞에서 온전히 그 심판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 소망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은혜로 이 새벽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향해서 4절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제가 4절을 우리 성도님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했고 그리고 너를 회개하게 한 것을 알지 못하냐라고 바울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너를 그토록 오랫동안 참아주셨는데 그 죄사함의 은혜를 너는 지금 멸시하고 형제의 연약함과 형제의 허물을 너는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은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할 때 시작되는 것이고,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할 때 겸손과 함께 형제와 이웃을 정죄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 참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요즘 하나님께 이전보다 더 자주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계기가 있었는데 약 2달 전에 제가 꿈을 꾼 게 아마 그 계기 또는 그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이었는데요. 잠은 깼는데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그리고 눈은 안 떠졌는데 그동안 잊고 있었던 제 못난 모습들, 그리고 제
모난 모습들이 그냥 눈앞에 장면처럼 다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모습들이었냐면 사랑하는 가족들, 또 성도님들, 동역자들에게 했던 저의 잘못된 모습들이 이제 선명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제가 엄청 큰 상처를 주는 장면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안 떠지는데도 이상하게 점점점 그 모습은 선명하게 제 눈앞에 펼쳐졌고, 심지어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또렷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축복이라든지 격려라든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되려 상처 주는 말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꿈속에서 제 자신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상호 너 진짜 나쁘다. 너 어떻게 너한테 이렇게 잘해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대할 수 있냐라고 제 모습을 보고 제가 신랄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끔찍한 장면은 과거 내가 저질렀던 죄들을 다시 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또 잘못했다고 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제가 이렇게 죄송하고 잘못했어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상호야, 네가 봐도 너 정말 못됐지. 그런데 너 꼭 기억해야 된다.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은혜, 네가 좋은 사람이라서 누리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은혜로 준 거야. 너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너한테 은혜로 준 거야. 당연한 건 없고 네 곁에 있는 좋은 사람들, 너와 함께하고 있는 동역하는 사람들, 너의 부모님, 너의 가족들, 네가 이루고 있는 그 모든 가정, 네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은혜로 준 거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맞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제가 이렇게 못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서울드림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하고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시고 분에 넘치는 사랑도 받게 해주셨어요. 제가 이룬 것이 아니라 저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모나고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받고 있는 그 사랑도 하나님이 은혜로 다 주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꿈에서 깨고 저에게 깊이 남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사함의 은혜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실상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젯밤에 오늘 이 새벽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드렸는데요. 하나님, 오늘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미움과 분노에 승리하는 하루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주님을 향한 이 감사의 마음이 혹시나 오늘 우리에게 순간순간 다가올 수도 있는 원망과 미움의 마음을 향해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함께 기억해 볼 주의 음성은 참고 선을 행하라입니다. 6절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7절에서는 참고 선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10절에도 한 번 더 선을 행하라고 전하는데 그 이유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을 참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이유는 온유하기 때문이거든요. 늘 사람들에게 잘 참아주시고 너그럽게 대하고 웃는 모습으로 대하는 모습이 저 사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도 갖게 하고 그냥 그분이랑 같이 있으면 참 좋아서 제가 그분 존경하기도 하고 또 많이 사랑하는 선배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고 좀 짓궂을 때가 있어요. 그 선배가 저보다 훨씬 더 이렇게 나이도 많으시고 목회 경력도 많으신데 막
따로 가가지고 장난도 엄청 심하게 치고 해도 저를 이렇게 잘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더라고요. 하루는 그 모습이 참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제가 선배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어쩜 그렇게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다 웃으면서 사람들을 대해주시고, 또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무례하게 대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참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질문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짓궂게 장난치는데 목사님 저한테 어떻게 화도 안 내세요? 목사님 화 안 나세요? 이렇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 목사님께서 제가 평생을 잊지 못할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해 주셨냐면, 무례한 사람이나 한참 어린 후배가 와서 나한테 심하게 장난하면 솔직히 막 속에서 막 천불 나지, 이런 얘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이 화가 안 나는 분인 줄 알았는데 속에서 천불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배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호야, 화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참는 사람이 있는 거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 거지, 화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그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이 온유한 이유가 화가 안 나는 줄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화를 내지 않고 그 순간 인내하는 거였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지도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또 다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상호야, 화난다고 화내면 더 화나. 화날수록 잘 이야기하는 거야. 꼭 기억해. 나는 뒤끝없어 이러면서 화를 내면 화를 낼수록 네 안에 혈기는 더 커질 거야. 인내하고 잘 이야기하는 지혜와 예수님의 마음을 구해야 돼 라고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온유해 보이는 사람도 마음속에는 천불이 난다라는 거. 우리가 온유한 사람들에게 배워야 할 것은 단순히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인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나누고 싶습니다. 인내는 인내로만 배울 수 있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계실 텐데요. 마치 운동을 하다 보면 점차 운동 능력이 향상돼서 더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인내하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신 예수님께 칭찬받을 정도로 그런 인내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꿈도 이 새벽에 나눠봅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을 감고, 또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입술을 닫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고 인내하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어렵진 않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이 참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선을 행한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나누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선을 행한다라는 이 개념을 하나의 생각과 질문을 통해서 말하고 행동하자라고 제안하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과 질문에 내린 결론으로 말하고 그 질문에 대한 결론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질문은 절대로 상대방한테 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에게만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질문을 상대방에게 하기 시작하면 그 질문만큼 상대방을 코너에 몰아붙이고 정죄하는 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진지한 믿음의 질문에 반응하는 것이 선이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 더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자주 묻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격이 없는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처럼 허물이 많고 제가 이처럼 모난 성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소중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죄사함의 은혜로 감사드리면서 감사가 원망과 미움으로부터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감사가 우리들의 입술에 터져 나올 수 있는 그 감사의 날 되게 하시고 주를 향한 감사가 우리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 감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본 적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새벽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참 복이고 주님이 참 소망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걸어가는 방향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다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수정할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꿈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한순간에도 말씀해 주시고 분주함에 밀려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도 성령께서 친히 개입해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가 모든 미움과 원망으로부터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과 환경과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주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제목은 인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신 걸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례한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그런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지요. 내 힘으로는 인내할 수 없다라는 것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홀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 자주자주 부르면서 찾으면서 의지하면서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고 선을 행하라 라는 이 예수의 음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가 승리하시면서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성품이 날마다 예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급히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급히 나의 이익과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고 선을 행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온유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인내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더 자주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예수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인내할 수 있는 오늘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승리해 주시는 날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성급함과 조급함이 남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내하였더니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을 누리는 날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내하였더니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우리들의 성품이 예수와 더욱더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이 새벽에 우리에게 인내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인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더욱더 자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문으로 말미암아 더 깊이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예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질문을 더욱더 자주 찾기에 주여 우리가 머물다 떠난 자리에 예수의 흔적, 예수의 영향력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자신에게만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란 이 순간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행동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침묵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말을 할까?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묻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를 사모하고 더욱더 주를 닮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더 자주 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타인에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에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주님,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하시고 행동하기 전에 질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장이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의 흔적 가운데 깊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증명하기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믿음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더욱더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문이 우리들의 언어를 변화시킬 수 있게 하시고 이 질문이 우리들의 행동을 인도하게 하시고 이 질문이 이전과는 다른 우리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드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서울드림교회를 선물해 주셨고 서울드림교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드림교회를 통하여서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꿈을 품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서울드림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서울드림교회 성도들, 우리 드림인들이 지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꿈, 주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예수 공동체로 살아가는 움직이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흩어져 있지만 주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서울드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서울드림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예수 공동체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꿈이 우리들의 삶의 깃발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드리밍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드리민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리민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서울드림교회가 흩어져 있는데 이 흩어져 있는 순간 더욱더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 공동체 되게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쌓이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은혜가 정말로 차고 넘치고 흘러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이 서울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서울드림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주님 형제를 판단하고 이웃을 정죄하는 입술과 그 마음을 다 멈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죄사함의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히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지 못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단 한 분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겸손히 우리 눈에 비치는 모든 장면들을 의탁하고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홀로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선택하고 결정하는 주님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생각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오 주님 예수의 사람으로 오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그 가족의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는 또 우리 사랑하는 또 다른 성도님들, 주여 그 마음을 오직 주께서만이 아십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간증이 차고 흘러넘치는 예수 공동체들 되길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눈물에 주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들의 이름이 남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물다 떠난 자리에 예수의 흔적과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남게 하시고 주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떠올리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단 한 분 주인이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생각을 지키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형제와 이웃의 연약함과 실수를 보면서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죄사함의 은혜와 참고 선을 행하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겸손히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온 열방에서 유일한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증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또 가정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